할렐루야. 이제 피곤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 내일 끝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을 그들이 와서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지금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각가지 이적이나 표적이나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미혹이 뭡니까 여러분? 미혹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범한 걸 싫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평범한 교회를 사람이 싫어해요. 처음에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정말 말씀이 좋아야 했는데 늘 듣다 보면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짜릿한 걸 찾고 싶어요. 짜릿한 것. 뭔가 좀 화끈한 거 없을까? 여러분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대부분이 다 똑같은 과정을 겪어갑니다. 처음엔 다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 보니까 늘 그 찬송에 그 목사에 그러니까 좀 화끈한 거 없을까 해서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화끈한 데를 찾아가요. 근데 처음에는 가니까 화끈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뜨거운데 자꾸 더 이상한 데를 찾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는 거죠.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표적과 또 그리고 그 기사를 찾아서 좀 더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마태복음 24장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징조죠. 자, 그럼 오늘 성경은 정확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해치고 있는 거짓 선자들을 어떻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조심해야 한다 하면서 거짓 선자를 청종하지 마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봐서 말하겠지만 그러나 듣고 안 듣는 건 여러분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지 말아야 된다. 청종치 말아라. 오늘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짓 선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한 3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시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짓 선자가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방법이 뭐냐면 일반적인 것으로 오지 않아요. 항상 어때요? 먼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다가듭니다. 우리가 사실 말해 신비한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못 봤던 신비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믿어지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쫓아다니는 거죠. 때문에 성도는 기적과 이사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과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어떤 개인의 이름이냐 개인의 부귀영화냐 거기 달린 거예요. 기적과 이사는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뭐냐 도대체 목적이 뭐야.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야 아니면 어느 목사님이 나타나는 거야 어떤 사람이나 이름이 나타나는 거야는 결과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해요. 자,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였는데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적과 이사와 표적은 보였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귀한 역사가 참 많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끝에가 뭐냐요?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든가 하나님이 높아지든가 이게 나타나는 거지. 어떤 사람 오늘 기적과 이사를 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뭐예요? 자, 이제 기적과 이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가자. 오늘 이것이 거짓 선자의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대로냐
이게 분별되는 거죠. 오늘 거짓선들 분명히 기적도 있고 이사도 있고 표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에게 보인 다음에 결국엔 뭐예요? 다른 신에게 가자 하고 다른 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때요? 우리 단호하게 아닙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달라붙을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어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죠. 자, 사단이 왔는데 하나님이 불러요. 야,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니? 욥기서 1장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물었더니 사단이 말합니다. 예, 제가 온 세상 여기를 두루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다니고 있어요. 왜? 시험 받을 만한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시험 들 만한 사람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좋은 사람을 찾고 다닌다고요. 왜? 저건 가서 건드리면 넘어져. 사단의 사역이 그거예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시험 들게 할 만한 사람을 찾고 다니는 것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시죠. 야, 사단아, 너 욥을 본 적이 있니? 욥, 제가 알죠. 야, 참 욥 믿음이 좋아. 참 욥 참 대단한 사람이네. 하나님 칭찬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뭔가 주셨으니까 그러지 그것만 뺏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 그거 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처럼 많은 재산을 주었고 자식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고 부인을 주었고 다 주니까 그런 거지 그거 쳐버리면요 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어디요? 결국 시험을 주는 거죠. 결국 그 하루아침에 어때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갑자기 불벼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도적대가 나타나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기적과 이사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도적대가 와서 전부 다 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그런 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사단도 역시 똑같은 기적과 이사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똑같이 해요. 그러나 어떻게 사단은 죽이려고 하는 거고 아니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저 기적과 이사 표적을 쫓아다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어떤 개인의 영광이냐 어떤 사람으로 끌고 가는 거냐 바로 여기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와 이적만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오늘 그럼 거짓 선자의 목적이 있어요. 왜 그거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목적이 뭐예요?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해요.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한다. 제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주간 전하면서 맨 끝에 가서 결론 내렸어요. 신앙생활은 남에게 꼬이는 것도 아니고 꼬임받는 것도 아니다. 집사님 할렐루야 와봐 이렇게 꼬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쫓아서 꼬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단체로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몰려다니길 좋아하는데 신앙체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면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한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란 남장 아니라 사도 바울이란 사역,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하도 눈에서 고름을 흘리고 눈이 아파서 그러니까 내 눈을 빼어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좋았던 신앙, 그렇게 좋았던 너희의 그 마음 다 어디 가버리고 누가 너희를 꾀는 거야 하는 것처럼 누가 너희를 꾀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남 꼬이는 것도 아니고 꾀는 것도 아니에요. 남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오늘 거짓 선자의 목적이 뭐냐? 결국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늘 일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며 하나님 배반하면 죽는 거죠. 또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너희를 꾀어내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결국 인간을 멸망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자, 신비적으로 신비하게 무장한 거짓 선지자들, 우리에게 사는 것이 뭐냐? 결국 오늘 여러분 가서의 인간의 멸망입니다. 오늘 분명히 5절 말씀이 정확한 그들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고 너를 꿰어내려고 그들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괴사, 온갖 술수, 온갖 갖가지 표적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도 역시 거짓 선지자의 목적을 말하면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보지 못하면 못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보여주어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 안 보고 믿겠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종종 내비게이션을 틀어보세요. 전혀 뜻밖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길은 이 길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틀어놓으니까 이상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나는 이 길로 가야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찾아가면 어때요? 결국엔 더 빠른 길로 가는 거예요. 빨리 한번 해봐요. 내가 아는데 상식, 내가 아는데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되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왜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더 빠른 길, 더 맞는 길,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권위사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절 맨 뒤에 보니까 말하죠.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를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에서 꿰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너는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 제거해버려야 한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쉽게 말하면 죽여라, 이입니다. 내쫓아버려라, 이게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들을 철저히 멀리하고 분쇄하는 겁니다. 그냥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들과 결별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한 개인만 아니라 전 공동체를 파멸시키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까지 어때요? 같이 왔으니까 그냥 늘 그러지 뭐, 저 사람 하나만 그냥 피하면 되지. 한 사람이 누구처럼 들어와서 공동체 전체를 물들게 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을 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이단의 세력은 결코 또 조금이라도 용납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용납하는 것은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죽여라 했는데 어때요?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어울리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죄 다르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그들은 제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때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과 제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하지 마라? 청종하지 마라. 그 말 듣지 마라. 왜? 오늘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는 우리에게 신비한 것으로 접근한다. 평범한 것으로 여러분 접근해봐야 우리가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늘 신비한 것 갖고 접근해요. 그러나 그들이 접근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런 접근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냐? 맨 끝에 보니까 죽이라는 것처럼 완전히 그들과는 결별이요, 그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은, 근대 교회사에 보면은 이단들이 시작이 돼서 이단의 수명이 보통 한 100년 잡았어요. 그렇게 무슨 뭐 별거 다 한다고 해도 이단이 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과정을 한 100년 정도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별짓을 다 하고 있어도 그러나 100년도 못 가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깨뜨리고 있고 얼마나 교회를 해친지 몰라요. 여러분, 뭐로 가지고 신비한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신년 신비한 것만 하지 마시죠, 여러분. 물론 기독교 자체가 신비한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신비한 거죠. 우리는 그 신비를 믿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신비한 겁니다. 그러나 매일 신비에 쫓아가면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적과 이사를 너에게 보이면서 결국에는 너를 다른 신에게 가져가 말할 사람이 생길 거야. 넌 그들을 절대로 그 말을 청종하면 안 돼. 그들은 결국 너를 파멸시킬 거고 너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들과 결별하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마, 죽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1년 동안 여러분 신비한 세계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과학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린 과학을 믿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와 표적만을 쫓아다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파멸입니다. 가정의 파멸, 또 공동체의 파멸, 개인의 파멸, 인간의 파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상종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돌로 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훈련 위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